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괴롭고 슬프고 무기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무엇을 경영하려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이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인격적인 교감을 주님과 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예비된 목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1쪽입니다. 2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두 단어는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갖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도 신성한 단어여서 가볍게 혹은 빈번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술한 사도들은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무척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 어휘를 구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붓을 든 마태는 마태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란 말 써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들은 새 복음서에 주로 나올 뿐 그 뒤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희소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천국의 중요한 주제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최초로 보내심을 입었을 때 그들이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반역죄인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지배권과는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은 나라를 왕권 혹은 왕적 권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통치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통치.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 앞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메워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앞에서 구약 성경을 쓴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큰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대는 당시 유대 땅이 해방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인가 동시에 그 소망이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식지 않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외침인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외침을 진지하게 받은 이유가 바로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의 기대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천국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건데 여기서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여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활동하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실제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특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를 보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증거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하여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이 13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요.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43절은 가라지, 겨라씨, 누룩의 비유가 있으며 44절부터 58절은 기타 여러 비유들과 예수님의 나사렛 귀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단락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요. 10절부터 17절은 그 비유의 목적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요. 또 18절부터 23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괄적 설명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시므로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치 혈액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것과 어떤 무기력한 것과 어떤 불안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할 때,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이로써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복들을 종국적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별처럼 빛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2025년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승리하셔서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별처럼 말씀 안에서 빛나기를 소원하는 매기문이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